여러분, 소통의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교수님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청각 장애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와의 대화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불통의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창옥 교수님이 어렸을 때 잠을 자다가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발을 아버지의 배에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잠자다가. 근데 전 아버지도 주무시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이제 배에 다리가 올라왔으니까 당황하셨는지 또 기분이 나쁘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오셔서 그 자고 있는 그 아이의 뺨을 때렸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그쵸? 자고 있다가. 그러면서 가뜩이나 아버지랑 소통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때리시니까 그렇다고 뭐 말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창옥 교수님이 참 신기합니다. 불통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소통의 전문가로 일을 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되게 역설적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또 약재료가 될 수 있다는 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혹시 강의를 요청한 교수 연락을 주셨나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직업이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화가 왔으니까 강의를 요청하려고 전화하셨나요? 했더니 아니요. 아버지가 지금 치과에 와 있는데요. 지금 임플란트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막 했는데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바꿔드릴까요? 했더니 저희 아버지 청각장애인이신데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또 이제 김창욱 씨가 받고 싶지 않아갖고 저 아버지랑 친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짜고짜 이제 그래도 병원에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과 치료를 했으니까 그래서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세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막둥이냐? 아버지다. 맨 마지막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마음이 좋기보다 되게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이제 병원비를 몇백만 원 다 지불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달 아버지께 용돈을 보내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점점 이렇게 좋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비록 청각 장애인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이 김창옥 씨가 엇나가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의 불통의 관계였지만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참 귀하게 저는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청각 장애인이었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하는 것은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듣는 만큼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귀 먹고 말 듣는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마가라는 저자가 이곳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 첫 번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환자를 병자를 고쳐달라고 어떻게 안수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병자들이 오면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고쳐주든지 아니면 명령을 해서 뭔가 귀신을 쫓든지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제법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제일 먼저 한번 파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사 이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냥 있는 무리들 가운데 치유하거나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개별적으로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그쵸?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것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두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귀에다가 댑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어디에다가 침을 뱉었을까요? 침을 뱉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침을 어디다 뱉느냐? 혀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100% 제가 동의를 하지 않지만 또 어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혀를 만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아픈 사람들 제가 치유한다고 해서 침 한번 탁 뱉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만져준다고 하면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침을 탁 뱉고 그리고 그 침을 딱 한 다음에 머리에다가 딱 대고서 기도한다고 하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침을 뱉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침을 뱉는 의미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침을 뱉으면 뭔가 리스펙트 하기보다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혀가 되었건 손에 침을 뱉어 혀를 만졌든지 간에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물들여지는 혀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병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와 세상의 지식에 물들어 있는 이 혀에 침을 뱉어서 관계의 단절을, 그러니까 옛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이 담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정말 저는 동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고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에바다 열리라 be opened 열리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과 더불어 특별한 관심 가운데 귀먹고 말 닫는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그 환자를 그렇게 귀를 열어주시고 왜 그렇게 더듬는 혀를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당연히 말할 수 없고 당연히 듣지 못하니까 그걸 불쌍히 여겨서 고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3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밝을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입니까?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눈이 감긴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귀가 닫힌 자가 또 귀가 들릴 것이고 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해줄 것인데 단지 그렇게 눈뜨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마가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귀가 닫힌 자,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벙어리 된 자를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귀가 닫히고 말을 할 수 없으면 구원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가 영적으로 열려야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귀가 닫히면 전혀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혀가 풀릴 때 너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저분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혀를 풀어주신 그 이유가 있다면 죄와 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귀가 닫히고 혀가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런 병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도 귀가 열리지 않고 혀가 풀리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나 도덕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영적으로 귀가 닫힌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열심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찬양하자고도 입술이 열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자고도 기도가 되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면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혀가 묶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귀가 닫혀있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정말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의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1장부터 쭉 보시게 되면 제가 마가복음을 통독하고 읽어나가면서 저의 눈길을 계속 끌었던 그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치유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질병이 중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픔을 겪어오면서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을까? 7년차, 8년차, 9년차가 지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12년 차에 중병에 걸린 지 12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사람에게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잘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죠. 서머나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또 에베소 교회가 있죠. 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또 사대 교회가 있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다 했나요?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7교회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정말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교회는 행위를 칭찬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잘한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정말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도 하고, 다 각 교회마다 주어진 말씀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메시지는 다 달랐지만 이 사도 요한이 각 교회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나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 그렇죠? 우리가 교회잖아. 근데 교회인 우리 중에 혹시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가 없는 사람 한번 누가 있나요? 그렇죠? 귀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선포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할 때 지금 우리 보이는 육체적인 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귀가 아니라 귀 속의 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말씀도 단지 기록된 말씀 안에만 갇혀 있다면 늑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에서 들려질 때, 그때 말씀이 말씀다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도 요한은 각자의 교회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요, 청소년 캠프라든가 또 수련회라든가 경배어 찬양 같은 경우는 3박 4일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요, 경배어 찬양을 한번 갔다 오면 학생 아이들이 막 거기를 절레절레 합니다. 왜냐면 찬양을 보통 3시간, 4시간씩 하잖아요. 9시 시작하면 1시까지 계속 손 들고 찬양하러 가고, 경배 찬양을 가보면 참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수련을 하게 되면, 그렇죠? 정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때로는 또 필요하다면 안수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에 노력을 하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교회 있는 권사님들이랑 많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참 수련회 가야 될 때가 되면 아이들 학원에, 과외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해놔도, 잔치를 벌여놔도 보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부모님께 때로는 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꼭 가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 수련회 꼭 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데려가는 일에만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가? 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렇게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또 갈등도 있었고 또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수련장에 가서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한 주일간 살아가면서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음성의 귀 기울여 살고 있는가?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정말 나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정말 혈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나에게 들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에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잠깐 할게요. 어릴 때부터 제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이 사실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요, 왜 우리 학교에 도덕 선생님 너무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 계시는데 왜 그분을 초청해서 안 하고 왜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 저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결국 교회에 와서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덕 시간 갖고 윤리 시간 갖고 착하게 잘 살아라라는 게 저는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적인 귀가 닫혔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 제 평생에 제 귀 속의 귀로 영적인 귀가 열린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때 처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정말 시간을 갖고 교제를 하고 또 나눔을 가졌지만 이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서 많지는 않겠지만 그 한 사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귀가 닫힌 것 같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혀가 묶인 것 같다. 여러분 수련회 갔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 이번에 PA에서 우리 코스타도 하게 되겠지만 정말 어떤 아이들은 입술이 활짝 열려서 찬양하고 댄싱하고 노래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똑같은 현장이 있지만 누구는 그렇게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똑같은 현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은 우리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전 처음에 찬양하자고 했을 때 찬양을 안 하면 되게 판단이 들어요, 사람들이. 찬양하자고 해도 왜 찬양을 안 하지? 응?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응? 찬양하는데 왜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입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억눌린 자들, 눌린 자들을 누가? 예수님이 자유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뒤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계속 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저 어머니가 조시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어머니가 예배 때마다 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딱 은혜를 받으시더니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 성경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옆에다 놓고 자면 성경 말씀이 머리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계속 성경책을 옆에 머리맡에 놓고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딱 한 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딱 받으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주무시지 않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가 그렇게 부끄러웠지만 말씀이 한번 딱 들리고 영적 귀가 딱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졸지 않더라고요. 왜 졸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저는 밥 먹을 때 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조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밥 먹을 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먹지 졸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딱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사실은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런 은혜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회복시키시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했죠. 죄를 범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시키는 장면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이게.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시는데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도 받고 죄로부터 해방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정죄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고통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참소 어떻게 견딜 겁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범죄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상담자가 있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범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정죄감 가운데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법원에 가시면 법원에 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별로 없었긴 했지만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저 피고인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범죄했다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검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뭡니까?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변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훔쳤고 저렇게 때렸고 저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죄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라고 변호를 딱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가 얘기합니까? 판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그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이 저기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땅땅땅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죄를 변호해 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항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굽니까?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욥이 그렇게 정죄받잖아요, 친구들에게. 세 명에서 계속 정죄를 받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죄 받는 것을 완전히 한꺼번에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구약에서 욥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변호자, 그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그림자가 아닌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예수를 생각할 때 참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눌려서 어떻게 입술이 막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만져주심을 통해 비로소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막혔던 입술이 열린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의 복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